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여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제가 약간 긴장했었는데 좀 전에 찬양을 들으면서 마음이 풀렸습니다. 아멘. 요즘 여러분들이 우리 김선일 목사님과 함께 나누는 말씀의 주제가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맞죠? 이거를 제가 원어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리스 말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리에 엘레이손 메. 자,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말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문구입니다. 원래는 이제 문구로 풀면 기리에 엘레이손 메 돈 아마르톨론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주님, 죄인인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이 고백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아마도 목사님이 자세히 풀어주시겠지만 짧게 이야기하면 기독교 2000년의 역사 중에 가장 오랫동안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를 물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무려 600년 동안 역사를 갖고 내린 결론이 딱 이 한 문장입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말씀을 그렇게 나누지만 내일 새벽부터 이 강단에서 쏟아지는 이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 안에 가득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시고, 이 땅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바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에게 춘천은 제가 첫 번째 목회자로 살았던 곳입니다. 32년 전에. 그때 계셨던 분들도 계실 거고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그렇습니다. 석사동에 신혼살림을 첫 마련하고 전도사 생활을 시작했던 게 32년 전입니다. 저의 첫 느낌은 새벽마다 안개가 자욱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지병이 생겼습니다. 이 호흡기 질환이 2년 만에 왔는데, 아무튼 그 기억이 있어요. 너무 새벽마다 참 좋았어요. 이것이 저에게 남은 춘천의 기억입니다. 그런데 2년 만에 저에게는 엄청난 도전이 있었습니다. 솔직한 저의 이야기를 드리면 저는 신학교 시절에 공부를 참 열심히 했습니다. 뭐 믿으시거나 말거나 저의 생각입니다만, 게다가 신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까지 했습니다. 안 믿으셔도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랬으니까 제가 처음 전도사 생활을 시작하면, 그렇지, 내가 설교도 잘할 거고 성경도 잘 가르칠 거야 라고 정말 확신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2년 만에 이른바 미천이 다 떨어진 겁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유는 대학원 공부도 좀 하고 유학도 좀 가야 되겠습니다 하고 춘천을 떠났지만, 사실 제 마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정말 속이 상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이것밖에 없다는 듯. 그래서 교인들한테도 미안함과 그 아쉬운 마음들이 막 섞여서 사실은 도망치듯 떠난 곳이 춘천이었고, 30년 만에 다시 와보니 생각이 많습니다. 8년 여전이죠.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김선일 목사님이 소양교회를 오게 됐다, 이 이야기가 딱 오더라고요. 그때 제가 두 가지가 떠올랐습니다. 하나는 소양교회가 참 좋은 목사님을 만났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정도면 아멘 하시던데. 두 번째, 김선일 목사님에게 소양교회가 잘
잘 맞겠구나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믿으십니까? 느끼십니까? 맞습니다. 목사님과 사모님은 신학교 시절에 우리가 같이 봤는데 이건 어디까지나 제 눈입니다만 한 번도 삐뚤어 지내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목회하고 사역하는 모든 자리를 볼 때마다 그래 참 좋은 목회자를 만난 좋은 성도들이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디까지나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제 소양교회가 70년을 지났습니다. 그리고 100년을 향해 간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이 교회의 역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이 교회의 얼굴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모습으로 앞으로의 100년 그 시간들을 채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런 자리에 저를 세워주신 목사님과 또 교회에 감사드리며 준비한 말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 헌신예배 드리신 분들은 제가 듣기로는 64년생, 66년생, 앞으로 60을 앞두고 계신 분들이시네요. 네, 제가 맞습니다. 요즘은 뭐 그렇더라고요. 60이 돼도 다 누나들 같고 언니들 같고 그런 세상이 돼버렸어요. 아까 목소리 들어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꼭 보았으면 하는, 제가 어느 곳을 가든지 꼭 전하고 싶은 교회가 있고 꼭 알려주고 싶은 성도들의 이야기가 있는데 오늘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모두가 잘 아시겠지만 빌립보서, 우리가 함께 읽은 빌립보서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히 좀 나눠보겠습니다.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는 지금 그리스의 북부 지방에 있는 옛날 도시입니다. 물론 옛날에는 좀 규모가 있었지만 지금은 유적지만 남은 도시입니다. 바울 선생님이 전도를 했습니다. 아시죠? 전도를 하면서 아시아 지역을 다 두루 돌아다녔는데 그 지역 대부분이 오늘날 투르키예입니다. 터키라고 말하는 이 투르키예 지방을 다 돌다가 바울 선생님이 정말 가고 싶었던 도시들이 있었습니다. 동네가 있는데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가 싸우고 있죠. 아시죠? 이거 좀 기도 많이 해주셔야 되는데, 자, 싸우고 있는데 이 지도 밑에를 보면 바다가 있습니다. 여기가 흑해라고 하는 바다고 그 아래쪽이 바울 선생님이 복음을 전도하다가 꼭 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막으십니다. 그쪽으로 가지 못하고 서쪽으로 가게 합니다. 그리고 서쪽으로 가서 머물게 된 도시가 드로아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근데 이 드로아에 도착했는데 기도 중에 환상을 보게 됩니다. 어디서 보냐면 저 바다 건너 또 다른 동네 사람, 여기 성경은 마케도니아라고 말하는데 지금의 그리스 북부 지방입니다. 여기 있는 사람이 나타나서는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바울과 일행들이 배를 타고 사모드라게라고 하는 섬을 거쳐서 네아폴리라고 하는 항구에 도착해서 걸어서 들어간 도시가 빌립보입니다. 자,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고개를 끄덕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아는 척 하셔야 되거든요. 아시겠죠? 자, 빌립보에 바울 선생님과 일행들이 들어갔습니다. 안식일에 대해서 복음을 전할까, 어디서 전할까 찾다가 여인들이 모여 있는 곳, 우리가 보통 이야기할 때 빨래터라고 말하는데 강가에 모여서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거기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때 복음을 듣고 예수 믿게 되고 그 가족이 구원받고 세례받은 사람이 등장합니다. 루디아입니다. 아시죠? 루디아. 그러게 복음을 전하고 다시 나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바울과 일행들을 못살게 굴던 사람들로 인해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그날 밤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과 일행들이 찬양합니다.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옥문이 열립니다. 옥문이 열립니다. 간수는 죄수들이 다 도망갔을 거라고 생각하고는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합니다. 그때 어둠 속에, 감옥 속에 여전히 남아있던 바울과 일행들이 말합니다. 우리 도망가지 않아. 하면서 그날 밤에 이 간수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 간수와 가족들도 세례를 받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세워진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빌립보.
이렇게 세워진 이 교회 공동체가 빌립보라는 거예요. 이 빌립보에 바울 선생님이 시간이 지난 뒤에 편지를 쓴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입니다. 모두 4장입니다. 4장. 이 이야기 안에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하고 싶은 이야기, 특별히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분들에게 꼭 하고 싶은 이야기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을 많이 공부해 봤는데 성경에 교회 이름들이 되게 많이 나옵니다. 아시죠? 뭐 고린도 교회, 갈라디아 교회, 로마 교회, 에베소 교회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모든 교회들 중에 저에게 하나의 교회, 가장 멋있는 교회, 하나의 교회를 꼽으라고 하면 저는 두말하지 않고 빌립보 교회를 꼽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크지 않습니다. 크지 않습니다. 초대형 교회가 아닙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는 놀랍게도 여성들이 리더였습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아멘이 크게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는데 그렇습니다.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이야기에 아주 중요한 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믿음의 교우 여러분,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교회를 많이 다녀보셨을 거 아니에요?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든가요? 예. 그러면 어떤 사람이 좋은 신앙인이던가요? 이때 고개를 살짝 돌려보셔야 됩니다. 자, 옆에 자 이렇게 돌려보시고, 네. 그리고 눈을 옆으로 이렇게 흘낏 보시면 안 됩니다. 저 사람은 아닐 것 같다. 자, 옆에 있는 분에게 한마디 합시다. 당신이 좋은 사람입니다. 다시 또 반대쪽으로 당신이 좋은 교회입니다. 자, 우리 목사님 향해서도 여기서 당신이 하면 될까요? 자, 목사님이 좋은 목사님이십니다. 장로님들도 계시죠? 한번 손을 한번 들어봐 주실래요? 자, 예, 장로님들 향해서 장로님들이 좋은 장로님들이십니다. 아멘. 말을 할 때는요, 눈빛이 정말 중요합니다. 아시죠? 눈빛 딱 보고 정말 좋은 말. 오늘 이 빌립보 교회 여기에 2명의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2명. 이 두 사람의 이름은 유오디아하고 순두계입니다. 우리 한글로 번역해서 그래요. 이 그리스 사람 현지 발음으로 하면 에보디아하고 순두히라고 이렇게 발음합니다. 아무튼 유오디아와 순두계, 성경은 뭐라고 소개합니까?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 이렇게. 이러면 끝난 거 아닙니까? 자, 옆에 있는 분, 자기 옆에 있는 분의 이름을 다 아시죠? 이렇게 축복합시다. 뭐 제가 다 결론을 내릴 수 없으니까 그 사람의 이름을 불러주면서 당신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합시다.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당신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의 책에 기록되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신앙생활하며 이거면 끝납니다. 다른 게 뭐가 필요하겠어요? 그렇잖아요.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생명의 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내가 여기서 무엇을 더 바라고 살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아멘?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두 여인의 이름이 그렇게 소개가 되고 있어요. 유오디아와 순두계. 이 두 사람의 이름을 바울 선생님이 거론하면서 썼는데 뭐라고 썼느냐? 이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이야기의 뒷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뒷이야기. 자, 빌립보 교회 앞서 얘기했듯이 크지 않아요. 그런데 여성들이 리더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오늘 바울 선생님이 두 여인의 이름을 거론하는데 성경을 읽다가 보니까 가끔 아리송한 것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거이지 않을까요? 자, 두 사람의 이름이 나왔는데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자,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느낌 오세요?
자, 이름을 얘기했는데, 자, 전제입니다. 두 사람 다 하나님의 생명의 책이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런데 그 다음에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럼 이 두 사람은 지금 같은 마음이다, 아니다? 아니다. 뭔가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자, 이 내용이 그겁니다. 분명히 이 둘은 한 마음은 아닌 거예요. 조금 더 연구한 분들의 글들을 보니까 이 둘은 싸웠다는 겁니다. 부딪혔다는 거예요. 서로 등지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마음이 안 맞아서 어쩌면 서로 인사도 안 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이 내용이 그겁니다. 자, 이러면 이 교회는 평안할까요? 하도 요즘에 싸우는 교회들을 많이 보니까 이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하는지 모르는데 이거 평안할 수가 없어요. 교회 리더인데 리더들이 부딪혔고 이들이 한 마음이 아닌 교회가 평안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잘 보세요. 더 놀라운 것은 이 이야기를 멀리서 들은 바울이 편지를 썼는데 실명을 거론했다는 거예요. 실명. 이 놀랍지 않습니까? 제가 김선희 목사님한테도 제가 물어볼 수도 있어요. 자, 교인 중에 제가 아까 주보를 보면서 열심히 찾았는데 예를 들으려고 찾았습니다. 저는 김 장로님하고 박 장로님을 예를 들려고 했더니 교회 김 장로님하고 박 장로님들이 계시더라고요. 없는 성이 뭐가 있을까? 황 장로님. 또 오 장로님. 예, 안 계시죠? 네. 그럼 우리 황 장로님하고 오 장로님으로 하겠습니다. 자, 그래야지 얘기가 되니까. 여기 괜히 여기 잘못 썼다가 내 얘기 하나 이러시면 안 될 것 같아서. 자, 황 장로님하고 오 장로님이 싸웠어요. 부딪혔어요. 그래서 둘이 인사도 안 해요. 그런데 이분들이 교회 꼭대기에 있는 리더들이에요. 자, 그런데 강단에서 우리 김선일 목사님, 아주 양반이고 멋있는 이 점잖은 목사님이 황 장로님 이름하고 오 장로님 이름을 거론하면서 두 분 한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라고 설교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이 반응이 맞아요. 못합니다. 못해요. 저도 솔직한 바에 속하거든요. 아무리 하고 싶어도요, 이름을 거론할 수 없습니다. 그냥 다 알겠거니 하고 우리 교회 리더분들은 한 마음이 되셔야 됩니다. 이렇게 두루뭉실하게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지금 편지가 어때요? 바울 선생님이 두 사람의 이름을 대놓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오늘날 교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을 벌인 거예요. 이건 엄청난 일인 거예요. 이 오늘날 교회에서 이렇게 하면 둘 다 나가든지 교회가 이렇게 되든지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그 이야기인 거예요. 아무리 뒤에 당신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됐다 이런 거 하면 소용없습니다. 나를 공격한 것처럼 느껴질 거니까. 아주 솔직합니다. 그러면 바울 선생님 바보일까요? 아닙니다. 세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요, 바울 선생님은 이 두 여인 유오디아와 순두계에 대해서 누구보다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 두 여인들이 어떤 여인들이었을까요? 진짜 자리만 교회 꼭대기에 있는 리더가 아니라 이 사람들이 꼭대기에 올라갈 때까지 어떤 신앙의 삶을 살았는지 바울이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들은 자기의 욕심으로, 자기의 기준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판단으로 꼭대기에 오른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꼭대기에 오른 사람들이라는 걸 바울 선생님은 너무나 잘 알았어요. 우리 싸울 때, 사람들이 싸울 때 어떻게 싸웁니까? 자기 성격대로 싸우잖아요. 자기 기준 갖고 싸우잖아요. 만약에 그런 사람들이 이 두 사람이었으면 바울 선생님은 절대로 이름을 거론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바울 선생님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이들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을 품고 열심히 달렸던 사람들이라는 걸 정확하게 알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 두 여인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만큼은 순종할 준비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나하고 싸운 사람 같이 앉아서 화해시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자, 우리 초등학교 시절로 다 가볼까요? 싸운 적이 나는 없다. 나는 어려서부터 성분이었고 성자였다. 네. 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렇게 손 잠깐 드신 분들은 머리 때문에 들으신 거죠? 자, 어린 마음에 저한테 가장 힘든 게 뭐냐면요. 내가 싸웠는데 선생님이 갑자기 얘하고 나하고 화해하라는 거예요. 악수하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포옹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성격이 조금 그래서 절대 안 못하겠더라고요. 제가 잘못했거든요. 이렇게 생각했죠. 선생님이 볼 때는 둘 다 잘못했는데 내 기준은 그게 아니에요. 유오디아와 순두개는요, 다른 사람들, 다른 어떤 것들의 입장에서는 순종하지 않았을지는 몰라도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만큼은 순종할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이거예요. 절대로 이 두 사람은 다른 이야기는 듣지 않겠지요. 단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 내 앞에 보이면 이 보인 마음 앞에서만큼은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다. 마지막 하나 더 찾아본다면 이 두 여인은 생명책에 기록될 만큼 진짜 신실한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우리말에 짝퉁이라는 게 있습니다. 초 A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친숙하지 않으신가 봐요. 어떻게 붙이든 이거는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그럴듯해 보여도 이건 진짜가 아니에요. 알고 보니 꼭대기까지 올라갔는데 여기까지는 누군가는 속일 수 있고 누군가에게는 감출 수 있을지 모르나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될 그 사람은 진짜여야만 하거든요. 바울이 아무나에게 그냥 그 사람의 마음을 좀 위로하고 싶어서 당신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었습니다 라고 말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진짜 바울의 눈에는 이 사람들이 생명책에 기록된 그 사람들이기에 오늘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될 사람들입니다. 진짜 신실한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좋은 교회를 다니는 것, 또 좋은 믿음의 사람을 만나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좋은 교회가 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좋은 믿음의 사람, 진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오늘 7분 나오신 거죠. 다른 분들도 혹시 계시나요? 아무튼 이 두 여인의 이름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개. 이제는 한 80은 돼야 어른 같더라고요. 동의 못 하시겠습니까? 혹시 90이 넘으신 분 계세요? 저희 이제 장모님하고 저희 어머니는 이제 80 중반, 80 후반으로 이렇게 가시니까 아직 없으시죠? 그럼 80대. 예. 있으세요? 그러시구나. 감사합니다. 어른이십니다. 자, 70대. 예. 감사합니다. 예. 조금 전에 청춘을 지나셨네요. 조금 전에. 자, 60대. 감사합니다. 이제 청춘 시작하셨고 감사합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개 이 두 여인의 나이가 얼마인지는 모릅니다. 나오진 않아요. 그런데 이 교회에서 가장 열심히 뛰는 사람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60대일 수도 있고요, 70대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 80대일 수도 있어요. 교회 가장 꼭대기에 있는 리더들이니까. 그런데 나이와 상관없이 우리 한번 묻자. 나는 이렇게 생명책에 기록된 이 두 여인의 이름처럼 내 이름도 하나님의 생명의 책에 기록되어 있으니 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만큼은 순종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헌신 예배 드리는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함께 이 자리에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순두개처럼, 유오디아처럼 다른 말씀 앞에서, 다른 세상의 어떤 것 앞에서 순종하지 맙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사람들입니다. 비록 나의 생각과 다를 수 있어요. 내가 살아간 방법과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부딪힐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면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바울은 그 이야기한 거예요. 이 두 여인에게 다른 이야기를 한 게 아닙니다. 누가 옳고 누가 잘했느냐, 누가 못했느냐, 이 이야기를 한 게 아니에요. 이 둘이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살아오는데 부딪힌 거잖아요. 그러니 이들에게 내놓을 수 있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준비가 되었으니 이들은 그렇구나, 이러니 생명책에 기록되었다 말할 수 있는 사람이겠구나. 저는 소망합니다. 저도 목회자로서 소망합니다.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 중에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세워주십시오. 나도 그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 꿈꾸고 싶습니다. 이게 목회자의 기도거든요. 소망이에요. 오늘 헌신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이 이 교회의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믿습니다. 우리 김선희 목사님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만 오롯이 전할 걸 믿습니다. 다른 것 듣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서 쏟아지면 이 말씀 앞에서만큼은 내가 무릎을 꿇겠습니다. 이 말씀 앞에서만큼은 내가 다른 마음일지라도 내 마음을 하나로 모으겠습니다. 그러니 주님, 나도 생명책에 이름이 있게 하옵소서. 이 말씀,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며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